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상황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오늘도 승리하여 나온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비참한 발걸음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동일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저런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아멘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 왕된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왕이 되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주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늘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왕된 자리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중심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게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누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의 양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인내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못 예수 결박 부셔도다 모든 결박 부셔도다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이미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그 승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승리를 가진 자들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광야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산길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주의를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이 종회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의 말씀을 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듣는 자들마다 그 속에서 오늘도 이미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오늘도 모든 어둠 권세가 저들 속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천하고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통해서 불정령하게 하시고 인디와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들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입니다. 시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못 나오셨고 또 20분 나오시는데 갑자기 또 37도 갑자기 저도 바다를 걸쳐가지고 우리 인봉 집사가 갑자기 37.5도? 열이 있으신가요? 아프신가요?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열만 나는 거예요? 오실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37.5도가 그래서 지금 가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도 영상으로도 함께 일기를 소망하고요.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다윗. 나라들을 이긴.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 다 말하려면 시간도 없고, 그죠? 저도 이걸 다 하려면 성경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정했어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오늘에 나오지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기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마치게 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이제 우리 지금 16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딱 나와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영생을 얻는 믿음. 영생. 결국 천국 간다는 얘기죠. 영생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말씀이다. 따라서 그분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라고 시인하는 믿음으로 영생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인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죠. 천국. 따라서 천국. 그 천국이 뭐예요? 이 땅에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주시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있어요? 없어. 다 우리라 지금 나가서 다 전도해야 돼. 전도하면서 이것만 외쳐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다 이것만 하고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요. 구원의 시작이 이제 주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은 되는 건 맞는데 영생을 얻는 건 다른 거예요. 영생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시인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시인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어 약속을 주신다고요. 천국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이제 복음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에게 너는 나한테 예배하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교회에 계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길이야, 진리야.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생으로. 이해되시면 안 돼요? 진짜 믿는 거는요,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불신자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래서 복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복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러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따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베드로 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다 가려고 그래. 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거든요. 오병이에 귀신 떠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자기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주니까 좋아라고 따라왔는데 막상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이제 진짜 생명을 줄 거야. 영생을 줄 거야 하니까 이상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 가는데 베드로 보고도 너도 갈래? 아니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어요. 네. 물론 내세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나라를 이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 증거로서 마귀의 나라가 멸망을 받아요. 적어도 그 믿는 사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를 이기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 아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리고 수요일도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따라서 말씀, 빛, 생명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는 다른 곳으로는 떠나지 않아요. 핵무기를 쏴도 안 돼요. 오직 빛이 와야 돼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떠나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 네,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네, 아멘. 히브리서 4장에서 내가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축복이 뭐냐?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왔으니까 복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취해야 돼. 영생을 취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기생나합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통해서 가정구원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돼. 믿음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백부장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없어서, 따라서 말씀 하나 없어서 이게 결론이에요. 백부장은 이미 믿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니까 말씀 하나 없었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자기 아들이 낫겠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백부장을 아버지라고 표현됐어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하려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취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내 아들이 살았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없는데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아들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를 통해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 자격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저는 자의로 말할 자격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 앞에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그런데 두렵고 떨었대. 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해야 돼. 증거라는 게 뭐냐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된다.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뭐로? 천국 열쇠. 따라요. 천국 열쇠. 크게 따라요. 천국 열쇠. 금요일날 설교했죠? 네.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근데 이 열쇠를 이제 누가 사용해야 돼? 열쇠니까 오늘 끝나고 사측에 올라가 보세요. 열쇠 열려놨어. 내가 열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 들어가면 돼. 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어야 돼.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열어야 돼. 하나님은 그냥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를.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어야 돼. 믿는 것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안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온갖 다른 건 모르겠어요. 천국에서는 적어도 마귀를 이길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마귀 이기면 여러분 모든 삶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열면 네가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 순종하는 것이 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알았죠? 네. 근데 이 열쇠가 별로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필요가 없는가? 그럼 마귀를 진짜 이겨야 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쇠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줄 거고,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화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을 엽시다. 손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근데 오늘 천국의 열쇠가 오늘 다른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열쇠. 따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천국 열쇠를 특별히 다른 인물의 이름을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천국 열쇠를 가장 잘 사용해요. 다윗만큼 이 열쇠를 잘 사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인물을 놓는 게 좀 질투는 나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이뻐라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구약의 역대 왕들의 치적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만 볼게요.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시작.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했는데 역대 왕이거든요. 근데 그의 치적을 업적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누구의 길로 갔냐 안 갔냐 요걸로 편단을 이렇게 다윗이라는 다윗.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만 나오면 하나님이 괜히 웃으셔요. 괜히 좋아서 여러분 누구 보면은 괜히 이쁜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옆 한번 쳐다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엄청 이쁘지, 엄청 이쁘지. 여러분 되게 이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쁜데요. 마스크 썼는데도 너무 이뻐. 마스크 써서 더 이뻐.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다 이뻐라 하시는데 더 이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다 이쁘죠. 근데 더 이쁜 자식이 있어요, 솔직히. 왜? 말을 잘 들어. 그냥 이뻐, 그냥. 너무 내 마음에, 그래서 다윗을 보고 뭐랬어요? 내 마음에 콕 들었다.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첫눈에 반해버렸어.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봐. 중심이 딱 내가 쓰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편애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게 있어요. 자, 사무엘하 8장. 자,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삶을 딱 한 구절로 정해라. 다윗의 삶을 딱 한 구절로 말해라 하면 쉽진 않은데 요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셔요? 아멘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 번 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걸 아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여는 거죠. 정의와 공의는 복음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행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다윗이 행한 다윗의 길을 가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다윗의 길을 갔냐? 안 갔냐? 이걸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 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오해를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막 은사가 임하고 기도 오래 하고 불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이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따라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물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제껴두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성령 충만이 안 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단순히 오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면요. 꼭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앞에 잡신 앞에 기도하듯이 자기의 필요를 갖다가 미리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처음엔 다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먼저 네 필요가 있고 너의 문제가 지금 당장에 불이 떨어진 그런 게 있지만 진짜 네가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닿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상관없이 그저 내 문제만 내 기도만 밤새도록 그것만 해.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늘 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잘하진 않아요. 그런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해. 왜? 욕심으로 구하.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를 정말 자세하게 주의하여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몰라요. 나도 속아. 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벌벌 떨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 하.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다윗의 길을 가야 돼요. 사무엘 하 성경에 뭐하러 기억했어요? 다윗 얘기를. 사무엘 하 5장. 앞에 구약 성경 470쪽입니다. 구약 성경 470쪽. 다 폈어요. 먼저 1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0절.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10절 줄쳐가면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강성해지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죠? 기도하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냐 보세요. 19절. 출처가면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여쭈어. 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 또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아멘. 이걸 기도라 그래요. 좀 생소하죠? 예.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 그거를 물어야 돼요. 자, 이게 주님 뭘 원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아니면, 묻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간판도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내가 관심이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교회만 보여요, 이렇게 교회가.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보이잖아요. 왜? 거기에 마음이 열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여쭈어라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열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내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에만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도 잘 안 하시지만, 말씀에도 못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다윗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야, 요거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나?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뭐한 것과 계시. 어디에 계셔요? 할렐루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교회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특정한 곳에만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로 했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며.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사업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아멘.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인식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밖에 나가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내 문제야. 내 전공이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일만 하시고 세상 일은 깡깡 무속이신 그런 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만 인정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네. 큰일 났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좀 띄워놓긴 했는데, 그 영상을 보는 것보다 제가 그냥 할게요.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이분이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게요? 5야, 5. 어? 5만 번. 생각해봐. 5만 번이면, 근데 나는 생각해봤어. 5만 번을 언제 다 이렇게 계산해봤을까? 거짓말 아닌가? 5만 번 대충 한 거. 근데 이 사람이 5만 번이라는 게 좀 믿을 만한 게 이분이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기도 수첩. 이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게 그냥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고아원을 차렸어요. 고아원을 차렸는데 영리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우리도 저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상숙 권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홀리 네이션스. 김상숙 권사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참 차별합니다. 흑인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차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케어해주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신 분, 집이 없으신 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무상으로. 근데 후원 계좌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권사님이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계속 누구한테 후원하라고 돈을 빌려 이렇게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후원 계좌를 가지고 이거 좀 후원해주세요 라는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130억인가가 썼어요. 그렇게 후원을 했대요. 물론 세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도 수첩은 뭐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분도 조지 뮬러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여기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여러분 따라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조지 뮬러도 성경의 박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근데 또 천국 열쇠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아멘. 불신자들은 이거 갖다 줘도요. 이게 뭐야 하고 갖다 버리지. 왜? 귀한 걸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읽어요. 그 김상수 권사님도 일독하는데 얼마나 3개월에 일독인가? 한 달에 일독인가? 그렇게 일독을 하고 조지 뮬러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읽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의 사람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서 하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짜요. 차라리 기도. 그래서 새벽 얘기가 참 좋아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싹.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고아원을 차리면서 15만 명의 고아를 살렸어요. 15만 명. 그 당시에 여러분 100년도 더 된 그 당시에 15만 명의 고아들을 무상으로 여러분 먹이고 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누가 후원을 해줍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침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침에 빵이 딱 떨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15만 명이야. 물론 15만 명이 다 한꺼번에 한 건 아니겠지만 수천 명이겠죠. 적어도. 근데 지금 막 자기 이제 누가 와가지고 지금 빵이 딱 떨어졌는데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알았어. 괜찮아. 그리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 이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골방에 기도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방에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구가 쫙 돼 있어. 아멘? 그리고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자기가 기도한 거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거 그리고 진행되는 거 아주 생생하게 기도 수첩이 있었대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옆에다가는 말씀이 딱 있어요. 옆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약속에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 그게 여쭙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나 안 맞나를 자기 기도에 살펴본다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단번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체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5년.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영혼은요, 53년을 기도했는데, 자기 죽고 나서 그 무덤에서,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가 무덤에 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더래. 53년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을 위해서 53년을 기도했대. 감동 먹고 그때부터 예수님. 53년을 기도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보통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즉각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다 적어놓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 아침밥이 없는데 이거는 즉각 인도해야 되잖아. 응답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면서. 주님 지금 빵이 없어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알았다 오바. 그러고 가는데 어디서 차 소리가 들리잖아. 무슨 차예요? 빵차. 트럭 싣고 와요. 왜 왔냐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올 것이 맞구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관이 잘못돼가지고 뭐 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생각이 나더래. 생각이 나서 그냥 무상으로 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누가 보내셨다고? 하나님. 이걸 5만 번이라고 5만 번.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기도 수첩을 많이 하세요. 내년부터는 정말 나는 기도 응답받고 살이.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응답되는 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점점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있어보세요.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묻는데요. 그럴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물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물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미안해요. 진짜 예배자가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왜 물어야 되겠어요? 나의 소원을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먼저 말하려니까 묻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에서 내 유익이나 여러분 왜 내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말할까봐 무서워서 못 묻는 거겠어요. 그걸 은혜 받을까봐 무서워서 못 묻는다고.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한데 하나님께서 저기 가라. 그럴까봐 못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로 자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그러고 자꾸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기 선교지로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물어. 이해됐어요? 그게 쌓여서 하나님과 단절돼요.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상한 말씀 하실까 봐. 근데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찾는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 귀를 열고 묻고 그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갈 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 안 가도 하다 보면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점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윗이 따라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거는 나타난 현상이고요. 다윗 속에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다윗이고 다윗이 처음부터 마음이 합했다니까 뭐 하나님과 하나 되는 100% 이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봤을 때 요놈은 내가 잘 연단하면 잘 되겠다 싶은 그 잠재력을 보고 한 거지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처음에는 요만큼 같아지지만 나중에 점점 하나님과 공통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하나 될 수는 없지만 점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것도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처음에는 요만큼 있었어요. 요만큼.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들어도 못 들은 척해. 나중에 이상과 몽조가 아주 희미하게. 왜?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지. 말씀해도 못 듣지. 그러니 기도할 맛이 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마라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에서 뭔가 응답이 없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수준에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행형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과 닮아가느냐 아니면 점점 후퇴가느냐. 지금 믿음이 좋다고 거기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점점점 좋아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도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잘하신 것처럼 아까 사무엘하 8장을 봤지만 그 뒷장을 좀 앞뒤로 좀 하나씩만 보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6장 여러분 잘하시는 거 그냥 설명만 할게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다윗의 믿음을 사건으로 두 가지만 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법궤예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6장을 펴놓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 몰라라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다윗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같이 믿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은 없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이미 축복받았어요. 왕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하죠. 그런데 너무 빨리 모시고 싶은 마음에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세술에다가 실어요. 세술에 싣지 않고 원래는 고라 자손이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근데 세술에다가 실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죠. 웬만하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살펴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자세히 살피자.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세하게 분별이 됩니다. 아멘? 천국 보고 희한한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의 안개가 싹 거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자주 했거든요. 기도원에서도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법궤가 이렇게 생겼는데 고리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이게 채다 그러거든. 채에다가 고리를 딱 껴요. 세술에다 옮기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풀려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끈들지, 그럼 사람이 힘들 것도 없고. 근데 이 어깨에다 맨다는 건 뭐냐면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법궤를 배워야 되는데 고리가 이게 네 군데가 있고요. 이게 다 금이에요. 엄청 무거워요. 이게 키로로 몇 킬로지? 한 50kg 되나? 적어도? 아니요, 200kg인가? 이게 장정 4명이 들면 겨우 드는 거예요. 장정 4명이서 이걸 어깨에 매는데 고리에다가 고리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내가 실제로 봤던 요만한 데다가 채를 딱 껴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정확하게 4사람이서 일어나요. 맞춰서. 그래서 걸음을 딱 맞춰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채와 고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말씀에 1.1액이라도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바늘 허리에 껴서 못 쓴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한 뜻이 옳고 의도가 좋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아멘? 다윗이, 여러분,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어.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살면서, 이 정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공의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담따라오세요. 하나님, 교수님, 엄청, 우리가 봤을 때 고집불통이더라.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은 타협 안 하셔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마치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온유한 것처럼 타협하고 그냥 대충 하는데, 하나님은 대충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잘 들으셔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래.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는 모이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임을 폐하는 어떤 습관이 있을 거래.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모임을 폐하는 어떤 습관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런 일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이미 아셔, 주님은. 그래서 신명기서 12장 5절에 너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 내가 지명하여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와서 신명기서 12장 5절에 따라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해라. 아멘?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시서 모인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그게 편의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혼합주의 그게 WCC 비롯해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편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왜? 편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도 몰라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별로 이게 공식은 아니다 그랬는데 모임을 폐하는 일들은 청년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오후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식사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도 물어요. 제 육신의 생각 같으면요 100번 1000번 안 되겠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안 했으면 딱 좋아. 요즘 전도사님이 없어서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육신은 힘든데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 때문에 육신은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때로는 육신이 매여요. 육신은 고달파요. 육신은 싫어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게 없어요. 아멘? 다 풀이 죽었네요. 여러분, 그냥 대가 없이 순종이 됩니까? 그래서 순종은 제사고 희생이고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설렁설렁 그냥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걸 몰라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너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인가? 네가 진짜 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인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목사님 저는 죽으려고 빽쓴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언어가 좀. 저도 살고 싶고요. 건강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살아야 다 살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식사 안 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배가 먼저 중심이 돼요. 자꾸 예배를 폐하려는 이런 수작을 자꾸 벌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안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드려볼까?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드려볼까?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실패하고 있는지, 왜 내가 내 삶이 안 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해요. 다윗도 실수했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도 했었어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래 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왜 내가 충돌했습니까? 왜 하나님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다시 법궤를 운반하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하면서 당신은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또 한 가지 얘기해도 마치게 간단하게. 사무엘하 9장 펴놓고 그냥 들으세요. 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이 최고로 잘 나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의 정적을 다 쳐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아예 그냥 숙청을 하죠. 조선 왕조 500년 실록처럼. 근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친척들을 잘 찾아내요. 처음에는 죽이려는 줄 알았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사울 왕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발견이 됩니다. 그는 쩔뚝거렸어요. 네, 장애인이라는 뜻이죠.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웬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고 하니. 아멘. 오히려 그에게 은총을, 사울의 모든 땅을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를 자신의 아들 왕자처럼 대우해서 같은 밥상을 먹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공의와 정의, 따라서 공의와 정의, 비슷한 말인데요. 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는 공의는 하나님의 바르다라는, 라이트라는 뜻의 많이, 정의는 뭐냐면 은혜 쪽에 조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있는, 따라서요, 은혜와 진리. 은혜랑 진리는 다 똑같은 성령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강조점이 달라요. 은혜는 사랑 쪽에 더 강조점이 있고, 진리는 말씀 쪽에, 공의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법 하면서 전혀 긍휼이 없어요. 법은 안 어기는데 정말로 그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의 속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눈으로 나오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윗도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원수짓을 했던 사울 왕을 그렇게 악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열쇠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 형통하게 됩니다. 잠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나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열쇠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다윗처럼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앞에 주님, 내 자신이 먼저 굴복당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이 시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자세하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결단하시는 분만 오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주님 막혀있는 담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만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문을 하나님 사용해야 됩니다.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버지 문제만 갖고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영생을 아버지 허락하시는 주님,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와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내 말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 말씀이 바로 열쇠다. 천국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 오늘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주님, 이 열쇠를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가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모든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특별히 염려, 근심, 두려워하게 만드는 또 질병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잘 들어라. 예수 이름의 열쇠로 너를 명령한다. 너는 이 시간 즉시 그 이름으로 듣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사망 권세는 쳤다. 예수 이름 앞에 이미 너는 이미 끝장났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이는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했고 이미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 그 누군가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점점점 강성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이, 저들의 가정의 삶이, 저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53장입니다. 353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쌍방귀 바랄 밤에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이 죄악 유혹하고 외치라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합시다. 옆에 한번 끝까지 승리합시다.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또 주일날 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뵀는데 오늘 주일날 보니까 더 멋있네요. 더 반갑고 우리 잠깐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용 성도님이세요. 이용 성도님. 아유 예. 참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일날 온다는 것도 너무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그래 요즘에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미 땅에 복음이 시작됐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3번입니다. 올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이와 같이 분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 오늘 첫째 주인데 12월달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낭비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쓰임받을 시간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할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모임을 여러분 모일 수 없는 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쓰면 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다음 주부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까지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하여튼 설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나 마지막 주 주일날 돌아와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일자는 좀 있다가요. 우리 조혜원 권사님이 사업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업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점점 부흥케 하실 줄 알았어요. 다윗 같은 마음을 오늘 딱 그 말씀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쫙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의 이런만 값습니다. 최소한만 이런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저하고 이렇게 몇 분만 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식사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오후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이런 일 안 하죠. 식사를 지금 못하게 돼 있고 또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또 누가 검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우신 분들 가시고 좀 멋진 분들은 제가 배정을 해드릴게요. 4층 지금 열려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것도. 그죠? 여기는 비울게요. 이 공간은 비우고, 우리 남자분만 저기, 솔로몬실에서 드시고, 다른 분들은, 차를 타고 하신 분들은 4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셨죠? 거기 문 닫아. 여기는 누가 와도 없는 거예요. 저만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알았죠? 4층으로 가면 지금 따뜻하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저도 근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실 때라도 한번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거든요. 뭐 정식으로 사용하는 아니더라도 그럼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여기 완전 우리가 다 사용하게 되고 기도하고 가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옆에 이제 카페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식사할 때 거기서 몇 번 하고 여기서 몇 번 하고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좀 안 남아있고, 아셨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오후 예배,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지키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그걸로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예배 한 번만큼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 전쟁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주일까지 넘보게 돼요, 이 마귀가. 그런 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세요. 기도 한번 하시고. 가실 분들은 여기 옆에 자리 잡으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월 달 생일 맞으신 분이 좀 많으신데, 다 나오시겠습니다. 최수 권사님, 윤봉구 집사님 가셨는데, 대신 받으시고 김호연 집사님, 조혜원 권사님, 송은영 집사님, 김효환 형제 다 나오시면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선물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더 좋은 걸 나중에 또 드릴 테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구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죄사했네. 아버지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정말로 헛되지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열쇠로 꼭 저들의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순종으로 열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열립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이 말씀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 불신앙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상황과 형편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반드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일일이 다 우리가 열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마음으로 받으셨기에 하나님도 올려드립니다. 아벨처럼, 또 아벨의 예물처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 영원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이웃의 하나님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4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하나님,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살피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성도의 교제를 또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 열쇠를 받은 자들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받기를, 그리고 형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